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타 교회 가서 설교한 제목과 본문이 일치합니다. 내용은 조금 바꾸긴 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사역했던 안동교회에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교회 출신의 담임 목회자들을 한 4분씩, 3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택이 돼서 제일 첫 번째 주자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환대가 있었고 또 참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저보다 어떻게 우리 봉산교회 역사를 더 잘 아세요. 원래 이분이 역사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안동교회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이라든지 이 전라북도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동교회에 있을 때도 이 전라북도 지역의 복음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마 거기서들 이렇게 조사도 하시고 아는 모양이에요. 광고 시간에 우리 봉산교회를 좀 많이 높여주셨는데 안동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5년이 더 먼저 세워졌고 또 초대 장로도 우리가 먼저 세웠고 또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한 것도 우리가 2년 앞서고 이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자랑도 좀 해볼까 하다가 살짝 빼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자랑들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그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윤 목사가 안동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안동교회를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봉산교회의 특성에 맞게 잘 그 사역들을 조정하고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봉산교회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지금도 그 지역의 중심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결코 이 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그 안동교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소개하고 있는지 또 들어도 그게 무슨 부풀려서 이렇게 예우해 주기 위해서 한 멘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 지역에 여전히 중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봉산교회 부임한 지 9개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응답했고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 나갈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한번 이것을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동교회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한 4년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새가족도 담당해보고 경로대학도 해보고 중보기도단도 이끌어보고 청년 또 교육 담당 또 할 것 없이 또 교육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유아유치부 가서 설교도 하고 유소년부 가서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 가서 설교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담임 목회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부르실까, 또 어느 교회로 나를 보내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요쯤 되겠지 하고 내 생각대로 이때쯤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준비해 가면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담임 목회자로 준비되기까지의 그 간절한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1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면서도 이때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신 적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 더 기도해라, 또 더 말씀을 묵상해라, 다 이런 대답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답변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코로나가 생겨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 사역들이 위축이 되고 또 우리도 교육자들도 집에 있을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조정해 가면서 교육자들이 또 한꺼번에 코로나에 전염되면 교회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 목회자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제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나중에 막 4시간 넘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충건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건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2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그걸 본 희진이가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엄마 방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희진이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도 또 나름대로 제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는 너희가 좋은 교회로 갈 것이다.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좋은 교회로 갈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고 있었지만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좋은 교회로 보내시겠다. 저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찬양을 저는 기도하다 보면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노래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제 목소리가 크게 새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희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는 건데 어느 날 기도하다 찬양이 제 귀에 막 들어와요. 이게 무슨 찬양이었냐면 내가 너를 역전시키겠다.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찬양이었었어요. 왜 이 찬양을 난 처음 생소한 찬양에서 처음 듣는 찬양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옆에 있는 교육자랑 나누었죠. 근데 이 교육자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이 법적인 투쟁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 법정에 있을 때 자기에게 참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이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 때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역전시키리라. 그런데 진짜 그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게 잘 해결돼서 교육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좋은 교회로 보내시겠구나. 그 즈음에 서울의 모 교회와 이 전주권의 모 교회에 설교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내가 가려는가 보다. 규모가 아주 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둘 중에 가서 내가 좀 뭔가 멋진 목회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차점자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다른 교회들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 사례를 제대로 줄 수 없고 사택도 구해줄 수 없는 뭐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더라고요. 그 담임으로 되신 분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해주고 목회자 사례비도 보존해주고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담임으로 가고, 그런데도 저한테는 실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봉산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자. 언제 보는 게 좋겠냐. 월요일과 목요일이 있는데 안동교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월요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은 여러분도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끝에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그런 정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1번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전통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고 잘 찾아보니까 신기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있었던 안동교회하고 봉산교회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래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분립해준 교회가 있지요. 또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또 우리는 세워졌고, 거기는 물론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닌데 영향은 받은 교회죠. 또 신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는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는 노인 일자리 등 이 노인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겠어요? 또 교회 묘지도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거 혹시 이렇게 비슷한데 혹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일찍 출발해야 된다고, 일찍 출발해서 미리 도착해서 교회 마당을 탁 밟는 순간에 이 교회인가 보다, 그런 평안함이 저한테 막 몰려오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제 안에도 동시에 느낀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찬찬히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 김용환 장로님께서 딱 나오셔서 면접하러 오셨냐고, 그리고 제가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좀 휘휘 둘러보고 이제 시간이 안 됐지만 일찍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브리핑 자료를 사용해도 되겠냐 해서 드리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질문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질문할 만한 내용들이 브리핑 자료에 좀 많이 담겨 있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마음에 그 평안이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예비하신 곳이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7명이 면접을 해서 나중에 2명이 설교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설교하리라는 뭐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1번으로 면접해서 그냥 뒤에 사람들이 면접을 잘하면 저는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 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 이제 후보는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인터넷에서도 이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굉장한 교회고, 또 서울에서 아주 세련된 목회를 배우신 분이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은근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이 또 호남 출신이세요. 나는 근데 반대로 영남에서 10년을 목회를 배운 사람이고, 물론 제가 영남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는 대부분을 경기권에서 보냈지만 그래도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정서가 있고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잘 마치고 우리 은퇴하신 신목사님 그리고 신부 장로님들 이렇게 뵀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긴장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우, 이게 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청빙이 확정되는 그 시점, 그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몸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봄신방하면서 듣게 됐어요. 여러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목사님을 뵙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저의 어떤 인품, 저의 목회적인 경험, 학력, 또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들, 이런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봉산교회와 그 안동교회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걸 그때야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들의 친척들이 그쪽에 집사님으로 계셔요. 또 그리고 이 전주권의 여러 목사님들, 여러 장로님들하고 또 그쪽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또 그 노회의 장로님, 또 전국 통으로 통하시는 전국 장로회에서 일하시는 또 분들끼리 서로 알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출신의 또 어떤 장로님, 또 그 가정, 또 그분과 함께 활동했던 이거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섬세하게 요렇게 저렇게 만져가시는데, 야, 되려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전화로 그랬대요. 그 윤 목사님 찍으면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지인분이 거기 찍으면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로. 제가 그분과 거기 떠나올 때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청빙되기까지의 그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가셨어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셨어요. 물론 나쁜 소문은 제게 말씀을 안 해주시겠죠. 그런데 하여튼간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으세요.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도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이 두렵고 걱정되고, 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하고 또 정책당회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어떤 계획들을 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 빠듯한 시간 안에서 시간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산안 통과하는 것도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서 실수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는데 또 어느 부분에선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 너무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 갈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저에게 메일 한 통이 왔어요. 그 메일이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선교하시는 백영신 목사님께로부터 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백영신 목사님은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백영신 목사님에 대한 언급은 제가 살짝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사님으로 파송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편지 내용에 본인께서 한일장신대에서 교수 생활로 재직하다가 봉산교회에서 그 바탐방으로 이렇게 파송을 한 선교사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그 편지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또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께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승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봉산교회에 잘 적용하면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명수는 저는 그만큼까지 생각 안 했는데 1000명이 될 것이다. 또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아무튼간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김승환 목사님이 그 총회 세계 선교부 부장으로 계시고 또 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방파 선교회 이사장, 회장이죠. 회장을 역임을 하실 때에 이 방파 선교회가 바탐방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영신 목사님하고 김승환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김승환 목사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저에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친절하게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할까.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이건데 그 배운 것으로, 그리고 또 그 배운 것에서 좀 더 해보고 싶은 어떤 사역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사역들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생활까지, 그래서 안동교회 수석 부목사가 될 때까지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될 사역의 기간보다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더 길어요. 정말 여러모로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거의 모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역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지 제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만 이분들께 제가 잘 해드릴 게 없어갖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긴 해요. 노예를 가더라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속된 말로 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위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또 심우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까지 또 모든 재직 그리고 온 성도들이 협조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 뿐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참여, 봉사, 헌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협력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참여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것들을 또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논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소중하게 듣고 또 비전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사역들은요, 이제 매년 해나가야 될 사역들이에요. 그냥 올해만 하고 그만둘 사역이 아니고 이 사역들은 우리가 매년 하게 될 사역들이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내후년에 가면서 더해질 사역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긴장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은 그냥 매년 해 나갈 사역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사역이고 해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들을 계속해서 디자인해 갈 것이고 또 비전에 따라서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돼요. 처음이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회를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것이고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역들도 있었어요. 뭐 이런 사역이 있었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역량들은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한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닮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집의 주인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을 지어가는데 종 모세요. 이 종인 모세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주인인데 종이 열심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인 모세보다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덜 뛰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 열심을 닮으려면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항존직들 또 이번에 새롭게 피선대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섬김의 자리예요. 우리는 섬겨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냐? 종들보다 더 열심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이거였었어요. 사도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입장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함으로 그들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열심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있기는 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봐요. 내가 혹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 우리 충건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예언을 들었냐면 공부를 많이 시키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예언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디까지? 제게 주신 생각, 물론 제 아내한테 주신 생각은 아니고 제게 주신 생각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자기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그러니 당연히 종된 모세보다 훨씬 더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을 낼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졌노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얼굴을 마주쳐 갈 때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열심을 배우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함께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봉사학교 담임 목사로서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배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봉사의 사역들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열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열심을 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심을 배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